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부모님 계시는 고향 산소를 찾아가는 일이 가장 우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언제 가나 늘 마음속에는 산소를 찾아가서 성묘하는 것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 관계로 인해서 한 18일 만에 설 다음 날 성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거 있습니까? 둘러보고 어머니 좋았습니다. 아버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고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제가 목회하느라 살아 계실 때는 효도보다는 늘 무거운 기도 제목이었고 걱정만 끼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머니도 살아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집에 돌아가도 어머니는 계시지 않습니다. 6남매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온 힘을 다 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머니의 말이 계속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신의 삶을 평생 다 주고 희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우리 또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 눈물과 희생,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저의 삶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배웠고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감당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오늘 이 시간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로서 목회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를 향한 사랑, 저를 향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매일 매순간 더 마음을 담고 더 신실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기도 하고요. 손을 들고 잘못됐다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은 나의 어머니요. 그래서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향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맞서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창녀이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오히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를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 어머니는 창녀다. 그러나 나는 창녀인 내 어머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교회는 어머니임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저는 교회를 떠나서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전 16장에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종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청지기로서 돈, 물질에 대해서 성실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돈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재물을 맡기면서 그 돈을 내 욕망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지기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함을 배운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로서 물질, 아니 모든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실해야 하고 돈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성실해야 하고 외면이 아닌 마음이 성실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으로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종으로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종으로서 제자들이 행동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경멸함으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사람,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판단하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구멍이 뚫린 소가 끄는 연자 맷들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스스로가 경건하고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면요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잘나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의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라. 3절 4절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꾸짖으라. 그리고 사과하거든 용서하라. 그가 내게 7번이나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자 아주 단순하게 명령합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3-4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꾹꾹 눌러서 잠수할 때 수영장에서 내가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 10초, 20초, 30초, 1분 이렇게 견디는 것처럼 억지로 억누르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닌 거죠.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들으면서 제자들이 들으면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름대로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예 믿음을 더해 주셔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아예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갖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이것은 큰 믿음이고 이것은 작은 믿음이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크신 하나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비록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미미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의 방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성실하고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런 삶을, 그런 의무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삶입니까? 종은요, 오늘날의 문화는 뭐 다르지만 옛날에는 종과 주인, 우리 한국의 문화도 그런 문화였습니다. 종은요, 특별히 농사를 위해서 가축과 마찬가지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종을 학대하거나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되지만 종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 종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왜? 종은 그 일을 위해서 불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을 했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종이 자신이 한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이나 상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들에 가서 양을 치고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씻고 발 뻗고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종은 여전히 종일 뿐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쌓여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은 이런 비유죠. 어떤 이렇게 자그마한 집에 종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종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같으면 뭐 사역자들이 내 할 일만 딱딱 하면 끝인데, 조그만 집에 종 하나에 온갖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 주인의 상에 먹을 것을 올려놓기 위함입니다. 종은 오직 한 분 주인의 상에 음식을 차려놓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게으르게 하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비유를 드신 후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곧바로 적용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이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말을 듣고 합니까? 내가 이 일을 다 했다. 내가 이 돈을 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한순간도 빚진 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의 주제는 섬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 말씀으로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덧붙였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봉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없는 봉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봉사는 오직 하나, 감사해서 우러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자존감이 상처를 입는다든지 자기 비하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 감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신경화 감독 회장님을 만났어요. 광화문에서 점심 같이 먹고 차를 마시고. 근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나와서 교보문고에 가서 이혜인 수녀님의 기다림의 행복,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쓰셔서 제 약속 장소에 나오셨더라. 그 책을 어제도 이렇게 들춰보면서 책을 읽는데 막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힘을 빼는 겸손함으로. 이분이 쓴 시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힘을 빼는 겸손으로 기쁜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힘을 빼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움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에 제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그 외에는 힘을 빼게 해주소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고집에서 온유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연습을 잘해서 어느 날 온전한 봉헌자로 지복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제가 1월 30일 한국에 도착해서 2월 1일 건강검진을 받고요. 7일날 곧바로 입원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수술, 회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편 은근히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쉬러 휴가 받아서 왔는데
작년에도 휴가 갔다가 그냥 멀리 하루 종일 달려갔다가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그때도 하나님, 제가 쉬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왜 쉬러 왔는데. 그러나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조금도 두렵지 않고 제가 주부에 계속 보낸 것처럼 평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평안함을 주셨어요. 감사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2월, 이제 잊어먹었네. 21일 수술을 받은, 수술실 들어가는데 그렇게 평안하다. 수술대 앞에 누웠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조직 검사를 하면 좋은데 등으로 주사기를 넣어서. 근데 위험한 부위라 조직 검사를 할 수 없어. 직접 열어봐야 된다. 제 앞에 하루 저하고 같은 병실 쓰셨던 어르신은 하루 전날 수술을 했어요. 8시간 만에 나왔어요. 저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열어서 악성이 아니면 2시간, 3시간. 문제가 있으면 7, 8시간 걸린다. 저도 8시간 만에 나왔어요. 열었는데 다행히 악성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잘라냈다. 저는 조금 잘라낸 줄 알았는데 어제 이렇게 주신 그 영상을 보니까 많이 잘라냈더라고요. 수술 때 들어가는데 평안함을 줬어요. 너무 평안함. 그 수술대 앞에서 마취를 하고 다 준비하고 묻고 그러는 중에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아주 작은 한 존재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무엇이라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야 하거든요. 바로 죽음의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수술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감사, 감격, 기쁨, 그런 거 아세요? 배 깊은 곳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기쁨, 환희, 그것과 더불어 눈물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80여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상 열어보니까 악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위를 떼어내고 그 주변에 이렇게 흔적들을 다 하나하나 비계 띄듯이 떼어냈다 그래요. 이렇게 떼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유종림 권사님 이렇게 예배 전에 잠깐 앉아서 있는데 얘기하시더라. 동생이 꿈을 꿨는데 수술하기 전이죠. 그 가슴을 열고 의사들이 쭉 둘러보시면서 가슴을 열었는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진짜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없는 동안에 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을 만지고 식었던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없는 가운데 더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제가 건강해서 이 앞에 서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을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술이라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을 통해서 누가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 평생에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신 사랑, 내가 뭐라고,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당연히 때로는 해야 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생명을 담지 못할 때도 많았는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무거움과 부담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